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세 가지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실히 용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기에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뿐더러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어떤 사람은 수치심에, 어떤 사람은 원통함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는 그가 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라는 책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문에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서라는 표현처럼 용서하는 것은 31절에 나열된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들과 정반대가 되는 태도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요소들인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라는 그 사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용서하셨듯이 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까리조마이인데요. 은혜를 베풀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은혜의 일부분인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용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두 주 예수님께 빛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께 진 빛을 갚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는 태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세 가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앞에서 소개했던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교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라는
책자를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영어로는 Embracing the Love of God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어 책 제목은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Embracing the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가 이제 정확한 번역인데 그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 책 제목을 아마 다르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책을 읽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약간 그 안식교적인 냄새도 좀 나고 또 교회 안의 질서를 조금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서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세 가지 용서.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용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라고 명령하시죠? 오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된 상태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동등한 부류의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정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논의에 출석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꺼이 보여주시는 분이신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이미 준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에 순종한 사람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득은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서로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변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복종한 죄인은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기서 주홍과 진홍은 동일한 의미로 죄의 색깔입니다.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죄의 색깔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부당하게 흘린 피의 색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 불호수의 불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핏빛 색깔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인류의 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들 인간의 죄의 색깔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눈처럼 흰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양털 역시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눈과 양털은 둘 다 백옥처럼 하얀 색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이미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즉 흉악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죄의 흔적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흰색의 이미지는 죄의 흔적이 하나의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색조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점은 분명합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손수 처리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듯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에게서 이처럼 멀리 옮기셨도다.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나요? 잴 수 없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신 것입니다. 옮기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미카서 7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실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을 지니실 것이니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의 깊은 곳들 속으로 던지실 것이니이다.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못 미치거나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성경의 관심은 항상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먼저 일깨워주고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셨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 제거된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꼭 외워두시고
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2장 2절을 또 외워두시면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라. 그렇죠?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되신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분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용서를 확고히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거듭남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다른 모든 용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세 가지 용서, 두 번째, 자기 용서가 있습니다. 자기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앙 상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자기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슬픔과 탄식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증오심은 삶 전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깊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에게 자기 혐오라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자기 비난 혹은 자기 혐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형제인데, 구원받은 자매인데 이렇게 느끼지만 본인은 그것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계속 의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이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주자주 의심하고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정서적, 영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 있었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백해라.
자백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들, 그 죄들을 자백하라고 하는데 자백하지 않잖아요.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자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교단은 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뭐 굳이 또 자백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죄에 대한 대전제예요. 이 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한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신실하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셨다면 죄책감을 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자체를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교만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교만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은혜의 복음과도 모순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밤에 그분을 배반했던 일로 인해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부인했던 기억을 치유시켜 주셔야 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른 예는 바울 사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이자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혹은 수치심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믿음 생활 역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그렇죠? 예.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아 왔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용서하지 않는 재판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죄책감에 굴복해버린 나머지 그 상태로 사는 게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갇혀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두운 과거와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같은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조만간 죄를 다시 지을 텐데 그러면 감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행했던 일이 미래에 행할 일들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감히 용서해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또다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이렇게 시인을 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다 막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의 죄는 누구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용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지체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게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들 안에 평안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정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특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확립해 놓으신 용서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그토록 화나게 한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 말씀에 맞추는 것이 바로 자기 화해입니다. 이것이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난에 갇히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회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그래서 자신과 화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거하신 죄책감을 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이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 23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실패나 좌절로 인해 자신을 판단하던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자기 화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자신의 삶이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시킴으로써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고백할 때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뜨리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갇혀 지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세 가지 용서.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용서에 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죠. 그러나 새로운 내용도 있고 반복적으로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위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또한 용서가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매우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죠. 강도를 당했다든가, 상해를 당했다든가, 심지어 어떤 강간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언어폭력은 거의 매일 그런 언어폭력을 당하는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서는 말에 의한 상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어, 즉 말은 커다란 상처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또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통해서 온갖 악한 것, 시비거리, 오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서도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느니라.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하나의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양하는도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그들의 무례함으로 인해 악한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는 언어 폭력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지체들에게서 당한 언어 폭력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묘하게도 그렇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한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는 잊혀질래야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죠.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찬양한다. 하지만 그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아름답다라고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자신이 공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자가 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내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용서는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위에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 모른 채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나 또는 자매가 나에게 잘못을 크게 저질렀을 때 주위의 형제 자매들은 한번 눈 감아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까지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죄인과 죄를 분리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니까 얼마예요? 490번인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죄인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도 뭐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담에 있잖아요.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용서가 어려운 두 번째.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교정시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유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옛날 유행가사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그런 유행가사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상처도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세상 일이 아닌 영적인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 아파하면서 살겠습니까? 영적인 상처,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과거를 잊기 위해 평생을 보내지만 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과거의 일은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상처를 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않는데 또 내가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는데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을 때 자신이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의 노예를 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오히려 어둡게 할 뿐인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공평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이제 서로 공평이야, 서로 쌤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인 것뿐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용하는 것이에요. 분노를 계속 촉발시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나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정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펜스 빚진 자를 만나 그가 빚을 갚지 않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그 밑에 보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만 늘릴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끔씩 불끈불끈 일어나는 증오심과 분노의 열기가 자신의 상처를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콱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30km로 가야 되는데 40km 넘게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벌금 물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불끈불끈 가끔씩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회의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메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죄수 한 명을 석방시키는 것이다. 그 죄수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용서받는 것이 사실은 더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꼭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한 단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실천해야 될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앞으로 짓게 될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의 그 죄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성구를 다시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 성구 에베소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빚이 뭘까요? 죄죠? 죄인 것입니다. 죄로 바꾸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일부죠. 우리 자신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를 구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죄, 즉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게 된 도덕적, 영적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초 위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 무조건적이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되 기도하는 자가 먼저 형제의 잘못, 자매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서가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며 서 있을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기 위한 두 번째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빚을 진 것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는 누군가 지불하지 않는 빚,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이치에 맞지 않죠. 용서할 때 모든 손해, 그동안 당했던 고통, 모욕감, 수치 등등을 없던 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해자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렸으니 우리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갑시다.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한 세 번째,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빛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용서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죠.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러 곤경과 고난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복수를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저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의도하시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이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요셉이 당한 악한 일들이 어떻게 됐다? 선으로 바꾸게 됐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용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만큼 영적 성장도 더딘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가 아닌 치유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형제나 자매하고 크게 부딪힌 일이 있었고 오해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예요? 그 형제나 자매가 떠나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먼 훗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그 사람의 아내죠. 아내한테 이제 과거에 죽은 그 형제하고 이러이러한 다툼이 있었다. 내가 이제 전화한 것은 그 형제를 용서하고자 전화를 했다. 내 마음을 와이프 되는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하기 어려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용서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마주보고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도 가끔씩 악몽처럼 자신이 당한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그를 앉혀놓고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불쑥불쑥 과거에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숨막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용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